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가 뭐죠?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해도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어떤 것을 해도 사람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의 앞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물건을 삽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세 가지가 있어야 구매를 해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맞아야 돼요? 가격이 싸냐? 그죠? 가격이 싸냐? 또 하나는 뭐예요? 재질이 좋으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나한테 어울리냐? 유용하냐? 필요하냐? 이거죠.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건데 이게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볼펜 하나를 100만 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그럼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싸요. 볼펜 하나에 100원 아주 싸요. 그런데 재질이 너무 나빠요. 그러면 사요? 안 사죠. 가격도 싸고 재질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1000개가 있어.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사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는 별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집에 있느냐, 나한테 필요하냐, 가격은 어떤가, 재질은 어떤가, 쓸모가 있는가, 어울리는가, 별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 안 해보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와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거겠습니까? 볼펜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잘 아신대요? 네. 첫 번째로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사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자와 사도는 뭐가 다를까? 제자와 사도는 같은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없으십니까? 예. 있겠죠. 당연히 제자라는 말도 있고 사도라는 말도 있는데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그러면 뭐고 사도는 뭔가 같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예요? 그래요. 제자교회 성도가 제자와 사도를 구분을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이 직접 불렀죠. 직접 누가 추천한 사람 없어요. 직접 한 사람씩 불렀어요. 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 그러면 사도는 누구냐? 사도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맞아요. 똑같아요. 제자하고 똑같아요. 사도도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런데 공생의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사도는. 제자는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사도는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상에 가라 이렇게 보낸 사람은 사도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른 거는 제자나 사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는 같이 생활을 한 사람들, 사도는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사도예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든 제자든 맞겠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3년을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도라고 그래요. 왜 사도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너는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은 제자도 되고 사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돼요?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사도된 나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서 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비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지만 바울은 사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의 사도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여러분 제자와 이제 사도가 구분이 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사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냅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도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 사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사도의 역할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의 역할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도는 아니죠. 메시아죠. 그런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할 때 사도의 역할을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다. 그래서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인가? 대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무나 제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무나 제사 못 드렸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사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 제사가 흠이 있었다. 그러면 제사장도 거기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제사였단 말이죠. 바로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속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뭐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뭐 별별 걸 다 했어도 대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1년에 한 번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야 돼.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거기에 더 버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일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거는 어때요? 일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죄 씻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 이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우리는 살아갈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뭐 평상시도 그렇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교회, 그 대형 교회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을 제가 쫙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목사님이 없다고 저 예배가 안 될까? 저 찬양대가 없다고 저 예배가 안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목사님이 저기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예배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냥 구색을 맞추는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고 찬양 시간이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이 막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큰일 날까? 오늘 예배 드렸다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입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안 나왔다고 오늘 큰일 났을까? 오늘 예배 안 나왔다고 우리의 삶에 막 엄청난 일이 생겼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왜 지난주 예배를 드린 거 안 드린 거 왜 우리한테 별 차이가 없을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정말 저분이 말고 딴 분이 와서 설교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저 성가대가 아니고 다른 성가대가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냥 시스템이 착 갖춰져 가지고 그냥 뭐 팽팽 돌아가듯이 그렇게 축축축축 딱 돌아가는데 그랬으면 뭐 예배 뭐 다 된 거 아닌가? 제가 회의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는 오늘 이 예배 안 드리면 정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치명타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오늘 내 삶에 엄청난 충격이 올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지난주하고는 내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뭐 무슨 별다른 거 있겠는가? 그렇다면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오늘 들려지는 설교, 그냥 오늘 들려지는 말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10번 들으면 뭐하고 100번 들으면 뭐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도를 보내셔야 되는 분이 먼저 사도처럼 오셨고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조상 선지자들을 얘기하면 1초도 쉬지 않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조상 중에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 1초도 생각 안 하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지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지만 자기는 못 들어가고 백성들은 들여보내고,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정말로 쓸쓸하고 이 허무한 이 죽음을 죽은 그 모세를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그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낳습니까? 내 배로 낳았어요? 왜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아파야 돼요? 내가 왜 이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어던지고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마지막까지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 그래서 이 모세 하면요, 신실함의 대명사, 충성의 대명사.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전에 그 성경에는 충성이라 말하고 있어요. 충성. 모세의 충성.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충성하고 신실했어도 예수님의 신실함과 충성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는데 어떻게 신실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신실했다. 종으로서. 예. 종으로서 진짜 이런 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도 됐습니다. 예수님도 신실하셨어요. 모세와 같이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신실했다고요? 종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신실하셨어요? 아들로서. 여러분, 아들로 신실한 거하고 종으로 신실한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종은 아무리 신실해도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은요, 놀고 있어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보다, 모세보다 더 신실하게 일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대단하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던 곳에 유치과라고 있었습니다. 유치과. 그 동네에서 유치과 하면 완전히 거부예요, 거부. 그쵸? 치과 의사 선생님 집이니까. 근데 그 집의 아이가 저하고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저 2배였어요.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고 그냥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편한 친구. 뭐 이런 친구였는데, 그 집에 가서 한번 놀면요, 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놀이동산에 간 것보다도 더 신기했어요. 그 집에 가면 없는 게 없고, 진짜 뭐 세상에 뭐 이런 게 있나, 막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에. 그리고 일하는 누나들이요, 몇 명씩 있어요. 일하는 누나들이. 그래갖고 이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물 줘,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옷 이렇게 하면은 옷 챙기고, 막 이러는 누나들이 몇 명씩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해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누나들을 더 신실하다고 여길까요? 그 아들을 신실하다고 여길까요? 아들이겠죠.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들은요, 일 안 해도 돼요. 아들은 그냥 놀고 먹어도 돼요. 예. 오늘날의 세상에 보면 전부 다 아버지 잘 만나갖고 아들 출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누가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종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신실하고 충실했어도 자기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내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더 신실합니까? 모세가 더 신실해요? 예수님이 더 신실해요? 예수님. 비교도 안 되죠. 종하고 아들하고는 그 자체도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종보다 아들이 더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예수님. 바로 그런 신실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했어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피로 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느 교회 가니까 그랬대요. 어느 부흥회 가서 목사님이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다 누굴 쳐다보더래요. 헌금 제일 많이 한 그 사람을 쳐다보더래요. 매덕했다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교회 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보면서 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어수선해지는 거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그러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뭐가 다른가? 어떤 일들이 있는가?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진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뭐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스스로가 나 참 많이 완고해진 것 같아, 나 많이 강박해진 것 같아, 나 많이 싸나워진 것 같아, 나 많이 굳어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겠죠? 바로 그게 왜 그러느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푹 빠져 들어가면 완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완고해져요. 강박해지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고해졌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 불평, 강박해지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수요일 되면 여러분 군인들 수요일 날 뭐 하죠? 뭐 하죠? 전투 체육의 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에는요 전부 다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그 연병장에 나가갖고 뭐 달리기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그날은 막 그러는 날이에요. 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루는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점심 때 이 백숙, 닭백숙을 먹게 되어져서 얼마나 기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 이제 막 닭을 막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막 삶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우리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먹으러 딱 갔는데요. 그 닭백숙을 우리가 먹다가 그 젊은 나이에 이 다 뽑힐 뻔했습니다. 틀리낄 뻔했어요. 이가 그냥 몽창 나올 뻔했어요. 닭이요 뜯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뼈하고 살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분리가 안 돼요. 꼭 무슨 사과 먹을 때 그 사과 뼈 남는 것처럼 이 뼈가요 살이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인근에 양계장이 많아요. 이 양계장에서 알 낳고 또 낳고 알 낳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 못 낳는 닭 있죠. 폐계. 저는 그걸 폐계를 폐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폐계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도 못 낳는 아주 이제 뭐 이 질긴 그 살을 가진 그 닭을 군인들 그래도 생각해서 줬는데 그게 그렇게 질길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군인들이 얼마나 먹고 싶고 뭐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막 뜯으려고 막 그러니까 이빨 다 뽑힐 뻔했죠. 아주 단체로 틀리하러 갈 뻔했어요. 단체로. 결국에는 국물만 먹고 마른 기억이 있는데 여기 완고해지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을수록 질겨지고 믿을수록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수록 더 싸나워지고 싸움꾼이 되어지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8년 동안을 저 광주인지 그런 것 같아요. 8년 동안을 교회가 싸움이 나서 지금까지 싸운대요. 지금까지 8년을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한 200명이나 이렇게 남아갖고 싸우는데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되어지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려 쫙 와갖고 싹 같은 이 교회 문으로 들어와갖고 한 사람은 2층으로 가고 한 사람은 1층으로 가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1층에서 나오고 2층에 나와서 또 싹 와갖고 싹 나간대요. 그런데 1층에서 예배 드리는 한 팀, 2층에서 예배 드리는 한 팀.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냐면 상대방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요? 방해하려고.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방해하려고 더 크게 더 시끄럽게 막 꽹가리도 치면서 찬송하고 막 북을 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꼭 경찰이 와서 봐주고 8년 동안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완전히 그 닭과 같이 완전히 질긴 그런 심령이 돼가지고 니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보자 이러고서 교회는 같이 들어오는데 나뉘어서 예배드리고 서로 왼수처럼 그렇게 싸우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을 그렇게 싸우는데 저 같으면 벌써 딴 교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 하여튼 저 사람들이 나가나 내가 나가나 보자 막 이러고서 하는데 그전에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던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예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 나와갖고 싸우니라 싸우는데 전투력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완고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강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싸나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강팍해져요. 기도하면서 싸나워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괴롭힐까 이러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더 무섭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의 미혹이 찾아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미혹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무슨 누가 꼭 날 꼬셔서 그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 그리고 유혹, 그리고 어두움, 과거, 과거에 맨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대요. 그러면 그 종살이 할 때로 갖다 집어넣어볼까요? 좋아하는가? 아니잖아요. 지금 불평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 막 빠져서 막 살아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서운해지고 속상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해도 예수님이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막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누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랬어요. 1절에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형제들은 교회 밖에 사람을 말할까요? 교회 안에 사람을 말할까요? 밖에 사람이요? 안에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 안에 사람인데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얼뜻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 그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맞는 말은 예수님을 알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남녀가 만났어요. 한 달 정도 만났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 그 남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한 달 만났다니까요. 자매가 그 남자를 그 남자친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름은 알겠죠. 어디 사는지는 알겠죠. 어느 학교 나왔는지는 알겠죠. 근데 속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 손춘희 권사님 서다선 집사님하고 몇 년 사셨어요? 한 50년 사셨나? 한 50년 사셨어요. 서다선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신발 신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그렇죠? 세수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지 아시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여러분 그런 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이런 게 느껴져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요.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서운한 거 너무 많이 생각해요.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해. 나 저것 때문에 속상해. 나 이거 인정받지 못했어. 나 이거 불편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우리에게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 전부 내 생각이에요. 그게 전부 내 생각. 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하신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서운한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나한테 따돌림 받는 건 없을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없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나를 생각해, 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들이 성도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안다고 해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목사만큼 모릅니다. 성도들을 알아도. 한두 사람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를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저도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만큼 몰라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막 추운 거를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더운 거를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춥든지 덥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예배 시간이 더울까? 지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좀 차가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더운데, 나는 추운데. 이것만 생각하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님이 볼 때는 나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겠죠. 교회에 있으면, 목회하면, 예배 끝나면 여러분, 목사님 오늘 너무 추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더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 집도 아니고, 이번 주에 신방 갔더니 개인 집에 사는 우리 금갑순 권사님, 우리 최동년 집사님도 더운 거 찬 거가 안 맞다고 그러는데, 100여 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같겠습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주님은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추웠다 이거죠. 내가 더웠다. 여러분 그거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2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그거를 다 계산하니까 3년 동안 한 14시간씩 우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15,000시간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 보면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2시간씩 21년 동안 말씀을 들어야 이 제자들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것도 가끔 빼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처럼 살 수 있을까? 제자들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도 귀하고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귀하고, 차량을 봉사하시는 분도 귀하고, 또 주차하시는 분도 귀하고, 자원봉사하는 분도 귀하고, 그리고 새벽에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분도 귀하고,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미화하시는 분들, 애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주방봉사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찬양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주차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지금도 귀하지만 훨씬 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더 귀하게 쓰이세요. 인사하겠습니다.